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입니다. 22절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고난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로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바다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죄송합니다. 바다를 건넙니다. 밤새록 동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닷물이 이렇게 벽처럼 쌓여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병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막 모세에게 달려들어가고 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갖고 나를 우리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려냐고 막 부르짖었던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군병들은 어떻게 되죠? 쫓아오다가 바닷물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뒤로 하고 이제 3일 길을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걸어서 지금 마라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가져온 물은 다 떨어졌고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라가 마실 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갖고 모세한테 찾아와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대판 막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야,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지 단지 3일 만에 저렇게 인간들이 변할 수 있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책에서 3일 물 안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중동 지방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행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다 그 어린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물을 못 먹고 축축 처지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것을 보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뭐 말로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원망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밤새도록 원망했다는 뜻이에요. 하루만 더 이러고서 막 참았어요. 막 40도가 넘는 중근동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막 영하로 떨어져요. 그런 추워갖고 막 덜덜 떠는데 하루만 더 그러고 걸어갔는데 저쪽에서 오아시스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마라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우와, 살았다 하고 막 함성을 질렀겠죠. 그리고 막 달려갔어요. 그래갖고 물을 탁 퍼서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저 사람들 어때 저래? 이런 차원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희망과 기쁨이 그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병이 낫기도 하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틀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내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들은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마주칩니다. 병이 들기도 합니다. 좋아졌던 관계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다시 틀어지거나 더 나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저 죄에서 내가 좀 자유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가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기도했더니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서 막 두근두근 거렸는데 돌아오는 건 실망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은혜, 내가 그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전 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걸 갖고 중얼거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입으로 내박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의심도 품습니다. 아니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습관에 젖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주자주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오늘 설교는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인정하고 나면요, 오늘 성경은 또 얘기해요. 거기 머물면 안 돼. 거기를 멈추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 하나님의 임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것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그죠? 자, 출애굽은 뭐가 출애굽입니까? 애굽을 나온 거?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 쉬운 길,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만나면 돌아갈까 봐. 그래서 밑쪽, 남동쪽으로 내려요. 그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마주보게 해요. 그리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오게 하고 굳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수르라고 하는 광야의 3일 길을 물을 얻지 못한 채 걸어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잘 먹고 잘 사는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소리치고 원망하는 것 같은 이 광야, 마라의 쓴물 역시 하나님이 출애굽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마라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것은 어디가 구원입니까? 천국 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은 자를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노래를 하고 춤을 췄던 그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으면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뭔가 답답하고 불안한 순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순간, 그 순간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게 아닐까요? 아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마라와 같은 쓴물, 그거를 마시게 하는 것일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라의 쓴물로 일부러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바로 10일간 통과해서 가나안에 집어넣지 않고 쭉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수르의 광야를 걷게 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주치게 한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시험하는 것이 뭐길래,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우리같이 시험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일부러 불러서 광야의 마라의 쓴물을 마주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에 그 다음에 다 포함돼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해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는 건데 원래 의미는 여호와 라빠, 즉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굳이 마라의 쓴물로 끌고 온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인데 뭘 시험하냐면 너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고자 함이야. 그렇다면
시험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나의 이름을 걸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몸에 배인 인생은 뭐냐면 종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던 몸에 배인 인생은 죄악의 종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출애굽을 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거듭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악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복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내 경험상 최고인 어떤 복을, 그게 물질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장수, 건강, 무엇든 좋습니다. 그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은요, 복이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죄악된 환경 가운데 머물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겠다. 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즉, 내 계명, 내 율례, 내 율법들, 이것들에 귀를 기울이는지 너희를 시험하겠다. 결국 왜? 복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예수 믿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고난이 모두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들, 그래서 심지어 성경적인 속담이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고난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기 위한 거라면, 복 주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거라면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달려와서, 모세에게 달려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달려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무서워서 못하니까 모세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죄된 습관, 자기의 경험, 이것들이 더 우선시됩니다.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을 마주대야 할 때 반드시 이 고난의 문을, 순종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 들어가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뒤에 17장에 나오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사사기 6장에서 얘기하는 어디든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인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그것을 붙이기를 좋아하세요. 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너희들에게 평강과 편재와 능력과 평안과 그것을 전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나려면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설교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너무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오는 순종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은혜와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에다가 순종을 놓는 경향도 있어요. 순종을 율법이다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던 그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백성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버리고 싶은 게 없어요. 여전히 죄된 본성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렇지만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어려움을 겪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죽겠어요. 이 백성들 보이시죠? 밤새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밤새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 저도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이 내용,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변해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제외하고 모세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너 알았어 어렵지 힘들지 이놈들 조용히 시킬게라든가, 아니면 야, 물을 내가 싹 단물로 바꿔줄게라든가. 저기 나무 보여?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근동 지방에서 지난 모세 사건 이후에 여태까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나 식물을 발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그들의 습관상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나무를 던지는 습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두 사람 마시는 샘물이 아니에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켰을 때 그게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즉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에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자신의 상식,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습관,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얄팍한 지식, 나의 교만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면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들이 범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대결 세일책으로 내려놓은 게 뭐였죠? 청동뱀을 달아 만들어갖고 저 장대 끝에 달아라. 예수님이 5,000명, 그러니까 거기도 한 2만 명 모여있을 거예요. 그들을 먹이려고, 야, 너희들이 좀 먹여. 그랬더니 가져온 게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가져오면서 뭐라 그런 자를,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의심입니다. 의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순종해서, 야, 50명씩 안 쳐. 50명씩 안 치고 빵을 떼어서 갖다 줘. 빵을 떼서 갖다 준 자들은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합니다. 늘 나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됩니다. 지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늘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행동만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 맡겨놓으셨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싸구려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을 낸다, 벌벌 떤다, 공포감에 젖는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반드시 당신의 때에 모든 죄와 죄를 진 인간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돼야 돼요. 고난을 겪으면서 왜 이 문제 안 해결해줘?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상상하면서 그냥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문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는 구원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간을 포함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선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그 축복의 길을 들어서기 위해선 좁은 문이 필요해요. 그게 순종의 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뻥뻥 발로 차면서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조심해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무조건 사랑하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는 하나님,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를 도와줘야만 하는 하나님을 계속 머리에 떠올리고 있는 한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관통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룩하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저나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야 합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땡큐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자신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악만 씁니다.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게 어쩔 때는 내 상식,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 죽겠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거를 얘기합니다. 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나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디 말씀을 통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입으로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라 순종까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입으로 아멘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순종하십시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아니 축복의 말씀이 부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